지난번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 요 세 가지 구분점으로 말씀을 또한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1장부터 이제 그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보는 그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한 2장과 3장에 당시 핍박받던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또한 22장까지 장차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 좀 다뤄져 있는데요. 근데 그 안에서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6장부터 16장까지 그 내용들이죠. 여기에 앞서서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낸 부분들이 있지만 뒷부분에 보게 되면 한 두루마리에서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이 있고요. 또한 일곱 나팔을 천사를 통해서 부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또한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이 땅에 그 재앙이 쏟아지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크게 6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일곱 인 또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재앙을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저희가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알고 보면 조금 더 나으리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곱 인을 떼는 장면, 일곱 나팔을 떼는 장면에서는 저희가 또 예상치 못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나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사이에 잠깐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곱 나팔을 부는 가운데 여섯 번째 나팔을 부는 것과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가운데도 간격이 있죠. 이 부분을 좀 다른 도표로 살펴보게 되면 6장에서는 일곱 인을 떼는 그 장면이 쭉 나오게 되고 8장 9장에서는 일곱 나팔 또한 15장 후반부터 16장까지는 일곱 대접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이마다 그 막간마다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 일곱 인을 떼는 가운데서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을 떼는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냐면요. 7장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즉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교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또한 일곱 나팔을 떼는 가운데서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는 것과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기 전에 10장과 11장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냐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작은 두루마리 그 요한이 받아 먹는 장면과 또한 11장에는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과 어떤 일들 사이의 중간에 그 내용을 막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일곱 인과 나팔과 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 사이 또한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놀랍게도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흰옷 입은 무리, 큰 무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그들을 환난 가운데 보호하시면서 남겨두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어떤 사명과 어떤 일들을 주셨는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또한 저희가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한번 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말씀을 읽을 때 힘센 천사가 나와요. 5장에서도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는 또 다른 힘센 천사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힘센 천사를 표현하는 부분들을 보니까 무지개로도 돼 있고 얼굴이 해 같다라고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은 저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던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고 해서 이 힘센 천사가 그리스도이신가? 안 그러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한 천사이긴 하지만 그리스도이시며 또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으려면 10장 5절에서 6절 그 내용의 말씀을 보아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분하여 얘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았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5장부터 나오는
한 두루마리가 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7인이 찍혔던 그 두루마리와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혹시 같은 두루마리인지 다른 두루마리인지 이 부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심판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동일한 계시의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본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는 그 본문입니다. 저희가 7절 말씀인데 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천지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메스테리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마 미스테리, 비밀, 신비 이런 부분과도 저희가 그 어원의 의미를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니까 감춰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계시가 뭐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여지다. 그냥 감추인 것이 없이 이렇게 막이 확 열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어떤 특정한 일과 내용들을 감추이고 꾹꾹 숨긴 것을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메스테리온이라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4번 다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무언가를 꽁꽁 감추고 이렇게 쌓여서 우리에게 나타내거나 보여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지고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비밀일까? 우리 비밀은 너와 나만 아는 거, 안 그럼 나만 아는 거, 몇몇 사람만 소수만 아는 것이 비밀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의 비밀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나타내고 보여지는 가운데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만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우리는 복음이 선포되었죠. 그런데 그 복음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죠. 근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부분이 감춰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가운데서 아직 그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구약에 저희가 상황들을 살펴보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비밀이었을까요? 아직 구약의 그 시대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비밀 가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목격되고 증거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여전히 비밀이라고 말하지만 이 비밀은 감추어지고 숨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나타내고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 가운데 작은 두루마리가 있고 힘센 천사가 그것을 왼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었으니까 아마 왼손에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누구에게 주죠? 요한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 이렇게 목장 모임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서론을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이 요한계시록만 봐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성경 전체를 봐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과의 그 연결점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비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구약 성경과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스가랴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통해서 잘 볼 수 있죠. 오늘 말씀도 에스겔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부분입니다. 제가 에스겔 3장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알려주어라. 그래서 내가 입을 벌렸더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여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워라. 그래서 너는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요한에게 줄 때도 뭐라고 얘기하나요?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뱃속에서는 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에스겔서에서는 그 입이 너가 먹었을 때 너의 입에 꿀같이 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먹다라는 부분은 단순히 그냥 음식을 막 이렇게 먹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이 단어가 쓰이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을 온전히 소화하고 충만하게 꾹꾹 배불리 그런 먹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그것을 다 소화했다. 그것을 먹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 몸 안에 그것을 모든 것을 다 소화시켰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에스겔서에서 말씀과 또한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루마리를 먹고 그것이 입에 달다. 그런데 뱃속에선 쓰다.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면 당시 바벨론 그 멸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하고 나타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요한에게도 그것을 먹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 11절에 나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 백성과 민족과 언어와 왕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이 놀라운 예언에 대해서 선포하고 말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막간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박해와 고난과 재앙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6번째 나팔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3분의 1이 심판을 당하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 환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그 대박해 가운데서 여전히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운데서 선포되고 있나요? 세상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여 예배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환난과 핍박과 또한 광야를 걷는 그때가 있을지라도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와 또한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평온할 때만 보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때로는 평안한 날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환난과 핍박과 전쟁의 그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로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마 이 수해 지역 수많은 곳곳에 어려움이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도 믿는 자들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가 선포하라는 그 예언의 말씀은 환난과 심판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들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 편지를 받아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이 요한을 통하여 선포되고 드러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진 교회도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코로나라는 그 기간도 지나봤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입에는 달고 꿀처럼 달고 뱃속에는 쓰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먹다라는 부분이 완전히 소화시킨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에스겔에서는 달다라는 표현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한 부분만 이야기한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이 그 말씀을 전했던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에스겔이 받은 것처럼 이렇게 달게 받았을까요? 달게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다네요.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겠습니다. 이렇게 받았을까요? 아니요. 그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 말씀을 뱉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에스겔이 실제로 입에는 달다라고 얘기하고 쓰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런 거절, 안 그런 이런 외면 이런 부분이 참으로 쓰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실 때 말씀은 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달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쓰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실제로 실천할 때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부딪힘이 있어서 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그 말씀들을 저희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꿀송이처럼 받아들이지만 오늘 200장의 말씀처럼 시편의 말씀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꿀송이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땐 너무나도 어렵죠. 그 말씀이 부딪히고 우리는 때로는 내 인생과 또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이것을 실천하고 나아갈 때는 내 몸조차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볼 때 꿀같이 달고 뱃속에선 쓰다라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보게 되면 이 부분은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때 그러면 교회에게는 이 부분들이 동시에 일어나는구나. 작은 두루마기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입에서는 달지만 뱃속에서는 쓰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역사가 있지만 때로는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요한은 이 부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되어서 그는 노역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죠. 또한 교회들은 곳곳에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또한 유대교의 핍박과 또한 수많은 이단들의 그 유혹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 가운데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 고백 가운데 이 받았던 말씀을 각 교회에게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희는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과 또한 교회의 사명, 교회의 걸음 가운데 함께 비춰서 얘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오랜 시간 주의 말씀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교회의 생명력을 이어주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그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곳곳에 거절과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이렇게 선교사님들 이렇게 편지들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선교 편지를 받고 함께 기도하며 나누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영혼들의 변화나 때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영광 가운데 서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또한 그들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정말 어려워하고 정말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한 현장 가운데서 한 지체에게 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주고 계시지만 또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철저한 핍박과 어려움의 그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 수없이 많은 거절을 느낄 때가 있으며 또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열매 맺지 못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맞습니다. 동일합니다. 요한이 받았던 그 말씀처럼 또한 그 은혜처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일상 가운데 보게 되면 토요일 또한 주일을 지나서 새로운 날 월요일이 시작되었을 때 여전히 이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지나면 뭔가 달라지겠거니 뭔가 좀 나아지겠거니 생각하는 부분으로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요, 말씀은 기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교제와 위로한 가운데 힘을 얻지만 여전히 우리 눈앞에 다시 현실이 놓이고 그 아픔과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한 주간 애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가운데 달콤한 그 은혜들을 누리기도 하지만 여전히 배 안에 쓰리고 쓰린 그 인생과 그 경험, 그 날들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믿음 안에서 달콤한 것만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저에게는 기쁨과 위로와 힘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실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볼까요? 정말 나에게 좋은 일만 있다면, 날마다 승승장구한다면, 나에게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또한 내가 계획한 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죄악된 옛된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삶과 나의 걸음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자녀와 나의 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간구하며 나아가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내일을 향하여 내 생각과 내 계획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생각하고 따르기에 앞서 내일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주장할 수 있을까?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계획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내 마음과 내 힘과 뜻을 다하여 내가 주장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시대를 의지하고 때로는 환경을 의지하며 살아봤을 때 그래 정말 살만한 세상이야, 그냥 화평성대야,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면 나아지겠지라고 기대하며 나아갔지만 결국 사람에게 또한 우리 시대에게 또한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는 결국 그것은 완전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어떠한 기쁨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이 해결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건강이 회복되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내가 인생 가운데 계획했던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고 하지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 허무함을 다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무엇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그 신뢰와 확신 가운데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염려와 걱정이 아닌 담대함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보았을 때 달고 쓴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달고 쓴 부분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때로는 어떤 것은 더 우리에게 크게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가운데 하나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만 핍박과 환난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제 7인이 떼어지고 7 나팔이 불려지고 또한 더 강력한 7 대접의 그 환란이 쏟아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후에 17장에 무엇이 나와 있을까요? 바벨론의 멸망과 예수님의 오심으로 교회의 승리가 선포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 가운데 쓴 이 시대가 우리 안에서 언제 벗겨질까, 언제 지나갈까 우리는 고민하고 애쓰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생의 걸음, 그 시간 안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린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쓰디쓴 고통으로 다가오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 현실, 그 핍박, 그 어려움이 날마다 이어지는 것 같으나 이것은 끝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어떤 깊고 깊은 터널을 지난다라고 하더라도 그 터널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 두려움 가운데 지나가지만 결국 승리하고 힘을 내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은 가운데 이렇게 너희들을 흔들고 유혹하고 있다. 11장에 보면 두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 복음을 증거할 때까지는 수많은 힘과 수많은 은혜와 위로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나중에는 짐승을 통하여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임당했던 그 두 증인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일으켜지고 다시 그 생명 가운데 세워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또한 오늘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은 있지만 그것이 끝이 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과 승리의 선포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조금만 더 견뎌라. 더 힘을 내어라.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주 예수께서 속히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든 위로함과 승리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비밀을 온 땅에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고 나누어라. 너가 받았던 그 위로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온전히 전하여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사랑과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붙들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합니다.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